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밭에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전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신앙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가라지. 그 가라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친구가 가라지가 될 수 있죠. 무조건 친구가 가라지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가라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것이 가라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보는 TV, 드라마,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가라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라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결박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목은 밭에 가라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지 비유 말씀을 주셨죠. 오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원래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걸 같이 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고요.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쉽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걸 풀어주신 겁니다. 해석을 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 속에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대요. 그 씨가 뭐냐면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세상의 밭에다가요, 좋은 씨를 딱 뿌렸대요. 그 좋은 씨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밭에 여러분을 세상에 뿌렸단 말이에요. 투입을 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이 좋은 씨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그 밭에서 뿌려진 그 씨가 되어서 하늘의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지역 현장과 뭐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 떨어져서 그 세상의 밭에 들어가서 뭐냐? 이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화하라고요. 여러분 불신자 되지 말고 복음화 되라고요. 복음화 시키라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거기 관심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그 부흥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씨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지금 세상의 밭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 가문에 시집을 갔을까요? 왜 여러분 그 집안 안에 태어났습니까? 최 씨, 김 씨, 박 씨, 왜 그 집안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여러분을 뿌리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하라고. 결혼은 선교입니다. 선교하라고 결혼 보냈죠. 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그 세상의 밭에다가
여러분을 뿌리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세상에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피 묻은 이 복음, 이 언약 부여잡고 뭐냐?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정복하라고요. 여러분 다스리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막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뭐냐? 정복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밭에 여러분을 뿌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씨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랩넌트들 보면요, 정말 얼마나 좋은 씨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다 예쁜지 몰라요. 그 세상의 밭에 여러분을 뿌려서, 세 번째, 선한 영향력.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37절에 45절.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딱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딱 찾아보세요. 37절에서 45절을 다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38절을 보세요. 불신자인, 여러분 불신자, 그것도 최고의 왕, 바로 왕이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인정한 겁니다. 왜냐,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인 바로 왕이, 와, 저 하나님 믿는 요셉을 보니까 참 멋있네. 진짜 괜찮네. 참 매력 있네. 와, 요셉 정도만 돼도 내 가까이 두어서 국무총리를 맡겨도 일을 잘하겠다 해가지고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38절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불신자인 바로가 뭐라고 하세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온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그 불신자 왕의 입에서요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39절 보세요. 처음에는 38절은 뭐냐면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들아, 저 요셉을 봐봐. 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39절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쭉 무슨 얘기냐면 40절에 보니까 나는 왕의 자리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네 거다. 다 내가 너에게 맡길게 해가지고요 요셉을 너무 잘 본 겁니다. 국무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불신자가 정말 인정할 만큼,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수준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가, 그렇죠? 오늘 선한 영향력. 비록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선한 영향력. 이거 하라고 세상의 밭에 여러분을 좋은 씨, 그 씨를 뿌린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커가지고요, 농사 짓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미리 씨를 뿌리거나 감자를 심거나 고구마를 심을 때, 심을 때에 좋은 걸 골라 놓습니다. 옥수수요, 처마 밑에다가 말리는 거 보니까 좋은 걸 딱 말려요. 좋은 걸 골라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씨를 골라 놓은 겁니다. 그 골라 놓은 구별된 좋은 씨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우리 기환이야. 기환아, 축하해. 너는 좋은 씨야. 기환이를 영도라는 지역에 그 세상의 밭에 뿌린 거야. 거기서 불신자에게 당하라고, 불신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정복 당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또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딱 뿌렸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말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다시 말하면 좋은 씨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덧뿌렸다는 말은 섞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씨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가라지인지 좋은 씨인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막 섞어 놓은 겁니다. 덧뿌렸다는 말은 섞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막 뿌려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좋은 씨를 세상에 밭에다 뿌려 놨는데요, 이 마귀란 놈이 몰래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냐? 나쁜 씨를 딱 뿌린 겁니다. 그 나쁜 씨의 이름이 뭐냐?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씨란 맛이. 그런데 가라지는 뭐냐?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는 먹으면요, 배탈 나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섞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좋은 씨 옆에다가 이 마귀란 놈이 가라지를 딱 붙인 거예요. 가라지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거 복음화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요. 가라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나쁜 씨. 그런데 이 씨앗이요, 좋은 씨가 탁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렇게요. 탁 이렇게 뿌리 내립니다. 딱 뿌리를 내려요. 쭉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잠깐 줄기가 올라오고 이제 열매가 딱 생기겠죠. 그런데 이 나쁜 씨 가라지도 뿌리를 딱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탁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쭉 올라오겠죠. 가라지도 그 가라지의 어떤 열매를 맺겠죠. 그게 바로 독보리입니다.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자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예전에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벼하고요, 피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딱 보면 피가 엄청 쑥 자라 있어요.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께 너무나 정확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좋은 씨에 나쁜 씨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속이려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 옆에, 내 곁에, 내 가까이에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하는 가라지가 뭘까?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가라지를요 확 뽑아버릴까요? 가만 놔두래요.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를 통해서 올라왔던 그 줄기와 그 열매까지 같이 뽑힌대요. 곡식이 같이 뽑힌대요. 이 왜냐? 지금 이렇게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가라지를 뽑다 보면 같이 뽑힌단 말이에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다 자랐을 때 낫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낫으로 쳐가지고 이 가라지는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보내고, 이 알곡, 좋은 시에서 일어났던 그 알곡, 그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예배의 열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이것은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오늘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가라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딱 기억해 보시고요. 제가 이 그림을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마귀의 활동 시간이 있대요.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은 언제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시면, 여러분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그 마귀가 와서 그 좋은 씨, 그 곡식,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거 보세요. 잘 때에, 여러분이 잘 때에, 이 잔다는 말은 꼭 여러분이 잠잘 때 꼭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잘 때에. 이 잘 때에 이 말은 이거죠. 여러분이 방심하는 그 순간에 뭔가 이제는 됐겠다, 이제는 좀 뭐가 열매도 일어나고 뭐가 좀 되어지고 뭐가 편안하고 뭐가 좀 된다 싶으니까 방심하는 그 시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용현이가 군대 제대하거든요. 그러면 딱 제대하는 그 순간부터 방심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현이는 수요일 날 교회 와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돼요. 기도 받을 때 목사님이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고. 또 막 풀어지겠죠. 막 더 자자, 더 졸자, 더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방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잘 때입니다. 또 보세요. 일하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뭔가 멈춰 있는 거잖아요. 뭔가 멈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가 멈춰 있는 거, 지금 예배가 멈춰 있어요. 구원의 길 복음운동이 멈춰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잘 때란 말이에요. 이때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마음을 놓은 거예요. 마음을 놓고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는 그 순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놓치면 안 돼요. 일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예배하지 않을 때에 그때 틈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그 시간에 이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마귀놈이 찾아와서 여러분 자녀의 옆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잘 때에. 여러분 군인들이 경계가 이제는요 허술해진 겁니다. 대충 지난번에 북한 사람이요 최전방에 이거 있잖아요, 이 철책 있잖아요. 철책을 3개를 넘어왔어요. 카메라가 딱 있단 말이에요. 철책을 넘어오는데 한 명도 못 잡아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걸어왔대요. 숨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철책을 뚫고 3군데나 그것도 뚫고 왔는데, 그것도 밤중에 온 것도 아니고 낮에 왔는데 카메라가 있는데도 한 명도 못 잡아내요. 우리 군대 생활하는 사람 알 겁니다. 진짜 허술하거든요. 그 시간에 족구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뭐냐? 놀고 있어요. 여러분 경계가 허술해지는 그 시간에 틈탄다니까요. 오늘 잘 때라고 하는 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면 잘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그때 오늘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그 가라지, 여러분 자녀 옆에다가요, 이 좋은 씨 여러분 자녀 옆에다가 가라지를 딱 뿌리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가라지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지금 불신자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도 모르고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죠, 이게요. 왜냐? 가라지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전하겠죠. 광수야 놀자. 주일날 불러내겠죠, 광수를. 막 속이겠죠. 그게 바로 가라지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가라지는 아닙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죠. 목사님, 그 친구요, 그게 아니고요, 대상자예요. 대상자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맨날 대상자 돼. 데리고도 안 오면서 전도도 안 해. 늘 대상자 돼. 본인 늘 끌려가. 늘 끌려가 당하고 있어. 우리 친구 아이가 무슨 친구예요? 가라지죠. 너 가라지야, 너.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나를 자꾸 더 유혹하고 있는데요. 아, 친구 아이가. 아니야, 너 가라지야, 너. 맞잖아요. 내 신앙생활 방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꾸 날 꼬시하고 밤늦게까지 한잔하게 만들고 예배하는데 정말 지장받게 하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가라지죠. 내가 보고 있는 그 TV가 가라지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 영상들, 이게 가라지죠. 아멘 하면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막 부흥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 때에. 오늘 예수님이 딱 꽂아서 얘기한 거예요. 잘 때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때에 이 마귀가 찾아오는데요. 두 번째 이번을 보세요. 그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마귀가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세 가지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뭐냐? 복음 놓칠 때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거. 오직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그 핑계로, 정신이 없다고 하는 그 핑계로, 일이 많다고 하는 그 핑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겠죠. 아, 네가 일이 많아서 그랬구나. 내가 일을 많이 없애줄게. 일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 잘리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 놓칠 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거 보세요. 마귀에 속아버린 거 보세요. 순간 마귀의 그 달콤한 그 말에 속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놓쳐버린 문제 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죠. 이때 하와가 한마디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득남했다 해서 이름을 가인하죠. 가인은 뭐냐면 내가 얻었다, 획득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죠. 둘째 이름이 뭐죠? 아벨이죠. 아벨의 뜻이 뭡니까? 허무, 인생 무상. 내가 볼 때는 하와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아들 이름을 허무라, 허무.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재미가 없어. 남편한테는 소망이 없고, 옛날에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잘했어. 연애할 때는. 애 낳고 나니까 지금 왼수가 돼가지고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가인, 또 자녀들한테 희망을 걸었는데요. 이것들이 또 이게 말 안 듣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하와가 안 나와, 이름이. 내가 볼 때는 정신문제 온 것 같아요. 영적 문제 오고.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순간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니까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에다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가잖아요.
그 순간에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도 속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럼 여러분 교회는 복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복음이 희미해지고 원색적인 복음,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복음을 무한 반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 언제 마귀가 활동하느냐? 기도를 멈출 때. 여러분,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를 멈출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대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 가라지가 상처요. 상처라는 가라지가요. 딱 와가지고요. 내 평생 내 발목을 잡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40절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아까 잘 때 그랬죠. 잘 때에, 이 잘 때 원수가 오잖아요. 마귀가.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래요. 왜냐? 마귀가 역사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자꾸 시험거리를 주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제가 군 입대를 딱 했을 때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있는 그 내무반 있잖아요. 훈련소 내무반. 딱 들어갔는데 제 내무반에 제 이제 그 사물함이 있습니다. 딱 열었는데 뭐가 있냐면 누가 그 성구 있잖아요. 성구. 성구를 하나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성과가 바로 이겁니다. 나 군대 있을 때요. 저는 그때 여러분 군대 가면 정말 절실하거든요.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걸 제가 언약으로 잡았어요. 오늘 41절입니다. 40절 41절. 이게 성과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 진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진짜 여러분 응답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걸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래요. 지금 잘 때가 아니대요,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니까 원수 마귀 이게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왔다.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때가 아니대요. 이 말은 여러분 보고요 늘 깨어만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보게 해야 돼요.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기도의 공장을 가동시켜야 하잖아요. 기도에 등불을 켜놓고 불을 켜야 하잖아요. 불이 꺼져버리면 흑암이 덮여버리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정말 기도해야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죠. 이 기도가 정말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 놓치고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세 번째, 전도 그칠 때. 여러분 전도를 그치면 문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래요.
온 천하에 복음 전하래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전도 운동을 안 하니까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 거룩한 곳에 들어온대요. 유럽 교회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다 들어왔어요. 더러운 것들이. 교회가 다 팔려나가요, 지금요. 전도 그치면 여러분 교회 문 닫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2절 슬프다 이성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가슴을 치하잖아요. 여러분 친정 오빠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하죠. 여러분 불신자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하죠. 전도를 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전도를 그치니까. 예레미야가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지? 전도를 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그 시간들을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놓치고 기도 멈추고 전도 그치면 이 원수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 전략입니다. 놓치는 게 아니라 복음 더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 회복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군 하나 딱 드린다면 성군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파수꾼 나옵니다. 파수꾼. 하나님께 우리 보고 파수꾼이 되래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냐?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워치맨이라고 해요. 워치맨. 그 우리 다락방 차장 가운데도 워치맨 들어가는 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워치맨, 파수꾼 돼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을 성을 지키고 군대를 지키는 보초병, 영적으로 뭔가를 지키는 보초병, 불침번.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너희가 파수꾼이다.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은 원수 마귀가 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파수꾼 뭐라면 기도하래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파수꾼 돼야죠. 워치맨이 돼야죠.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이 그림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밭의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진짜 나에게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있겠지만 진짜 나에게 밭의 가라지가 뭘까? 이 좋은 시, 내가 좋은 시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복음화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는데 이 역할을 못하도록 내 배후에서 내 주위에서 나를 방해하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친구는요 대상자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왜 끌려가요? 그래도 목사님 같이 놀아줘야죠. 평생 놀다가 끝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꿈을 안 꾸다가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꿈을 안 꾸다가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우리 어머니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 중에 왕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고왕건. 왕규인가? 왕건이가 있어요. 얘가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뭐냐면 길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 얘가. 우리 그걸 봤거든요. 얘가 같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애는 늘 이 도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얘가요, 그 어릴 때 그 꼬맹이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몇 날 며칠 계속. 그래서 저랑 같이 노는 겁니다. 놀 때 그냥 헤어지잖아요. 해가 딱 떨어지는데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내가 딱 그냥 영호야 나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내가 꿈에도 막 눈물 흘렸거든요. 야,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보세요.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꿈에까지요. 이 친구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어릴 때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이 애가 그게 죽어버리니까. 그게 되게 딱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거 아닌가?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친구나 그 대상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죠. 우리 친구 아이가 건배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밭에 가라지가 뭔지. 어느 때는 우리 랩런트들 스마트폰 이게 가라지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거 얘기할게요. 밭에 가라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 나쁜 씨 가라지가요. 여러 개 딱 섞여가지고 여러분과 섞여가지고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죠. 여러분의 악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너 교회 가도 안 돼. 가지 말자. 나 놀자. 이 속이겠죠.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주일 새벽까지 막 놀게 하겠죠. 그래놓고 여러분을 딱 놓아주겠죠. 그래야 주일날 예배 때 졸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가라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유혹합니다. 이 가라지의 역할은 여러분 유혹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 굉장히 방해가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공격한다니까요. 공격해옵니다. 그 신천지하고 그 교회 그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TV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또 그 교회가 막 정부에서 막 그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막 여론에서 그 목사를 막 이상한 목사로 만들어 놓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여론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거 지금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밭의 가라지 역할. 여러분이 딱 같이 붙어가지고요, 광수야, 우리 친구 아이가 해가지고 같이 딱 팔짱 끼고요. 이게 딱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딱 깨가지고요. 안 떨어지고 또 이제. 꽉 붙어 전화도 자주 와 또 이게. 교회 성도는 한 번도 전화 안 오는데 친구는 그렇게 신방을 잘해요. 전화 신방 잘하죠. 카톡으로도 신방 주죠. 또 만나자고 그러죠. 먹을 거 사명해 주면 또 어떤 사명자예요. 불신자들이 보면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일심전심지독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 속 얘기를 다 하고 그 가라지한테요 다 속 얘기 다 했어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라지의 역할들을 딱 보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밭의 가라지는 그럼 누구일까?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금방 제가 아까 했던 이 불신자 이게 어느 때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가 한 거 우리 친구들 전화만 오면요. 영어 없다. 영어 죽었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친구들 다 끊어졌습니다. 옛날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잖아요. 집으로 전화하잖아요. 친구들 나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요. 내가 뭐 동창이고 뭐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다 끊어서 친구들요. 불신자. 이게 저도
워낙 친구들 좋아했기 때문에요. 진짜 제가 가지셨다 그러면 제가 목사 안 됩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제 성격상 친구들 유혹 딱 받잖아요. 제가 딱 거기. 제가 어떻게 보면 딱 광수 같은 살이거든요. 길거리를 가다가 이단이 와가지고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설명 다 들어주고요. 갈 때 또 광수가 딱 인사하고 간단 말이야.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다 들어줘요.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요. 인사까지 하고 온단 말이에요. 전화번호 다 주고요. 제 정보 다 줍니다. 부모님 성함 다 넣어주고요. 아주 착해요. 근데 제가 감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다 끊어주시고. 여러분, 밭에 그 가라지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사탄이요, 직접 움직입니다.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속이겠죠. 그거 보면 이 가라지는요. 굉장히 상냥합니다. 친절합니다. 이렇다니까요. 어느 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한테는 누굴 붙이냐? 교수님들을 붙입니다. 중요한 CEO 같은 사람 붙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주죠.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엘리트를 통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뭐냐? 여러분 딱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이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이죠. 사탄은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에,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그때 마귀가 탁 틈타고 들어가죠. 두 번째 2번 이단입니다. 이단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 이단이 나 이단이야라고 이단 쓴 게 아닙니다. 이단이 뭐 뿌리 달렸습니까? 뿌리 달린 게 아니잖아요. 이 이단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고요.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한대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도와주면서 뭐냐?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하며 틀린 성경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도움을 받으니까요, 마음은 다 열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거의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라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부로 여러분 유튜브 설교, 영상, 성경 공부하는 거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신천지가 보면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마지막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만희 할배가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죠. 밭에 가라지는 뭐냐? 흑암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이죠. 흑암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문화라고 하는 옷, 얼마 좋아요? 영화, 드라마, 세상의 음악,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자녀를 속이고 우리 후대 랩런트를 속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웹툰 만화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야오이 만화입니다. 야오이란 뜻은 일본어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 일본 만화 거의는 야오이 만화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남자를 꼭 여자처럼 만들어놔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보통 만화 보면 그러죠. 남자들이 뭐 미소년 그래갖고 막 여자처럼 막 화장도 하고 멋있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야오이 만화. 여러분 이런 유튜브를 보세요. 이런 문화들, 어떤 음악 같은 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대표적인 그는 이 음악이 있죠, 여러분요. 그 음악이 사람을 감미롭게 만들고
음악을 듣다 어느 사람 막 눈물 나기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의 이런 음악들을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문화. 예, 흑암의 문화 가운데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채식주의자죠. 여러분 채식주의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한다, 이건 좋은 겁니다. 요즘 뭐 비건 이런 말 하는 비건. 근데 그 뿌리가 언제 아세요? 채식주의자, 비건, 그 뿌리가 바로 할랄 음식이잖아요. 할랄 알죠,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지금 할랄 음식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있는 라면에 스프 있죠? 스프가 이제 거의 다 할랄 식품 되어버렸습니다. 모슬렘들이 금기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한 음식들을 말하는.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햄버거도 요즘은 고기를 안 넣어요. 그게 대표적인 할랄 음식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비건 음식 있잖아요. 우리 혜진이 알까? 비건 이런 거. 그게 다 모슬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저는 이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입니다. 목사님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요즘 유행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대세입니다. 그게 대세. 무슨 대세 그게요?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채식하는 사람들 회개하라는 말 아닙니다. 채식하세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그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이미 우리 지금 한국에 워낙 지금 모슬렘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막 다 섞여 할랄 음식이 지금 막 비건 해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이 막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TV를 보니, 저희는 이제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TV가 없는데 예전에 딱 보면요. TV만 틀면 그 사람 나오는 거예요. 백종원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뭐 음식 만드는 거. 저는 음식 나오는 그 프로는 거의 안 보거든요. 초들이 모여가지고. 또 보니까 어디는 보니까 뚱땡이 3명이 나와가지고요. 뚱땡이 3명이 나와가지고 그 뭐 먹고 막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뭐 음식 나오는 프로가 막 계속 나오대요. 또 요즘 또 보니까요. 애완견 강아지. 뭐 개판인지 몰라 나 지금 영전에. 죄송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엊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집 앞에 이제 산책을 하고 가는데요. 와, 제가 사람들 본 앞에 얘기했다니까요. 와, 요즘 1인 1닭. 1인 1닭이 아니라 1인 1개다. 개를 한 마리 다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해요. 껴안고 업고 막 1인 1개예요. 왜냐, 요즘 트렌드대. 개 끌고 다니는 거. 나는 우리 그 믿음의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그런 트렌드와 너무 그 유행, 정말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들만의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법 중에,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백워드 매스킹. 여러분 잘 아는 아이유 있죠? 아이유가 감미롭게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세요. 나는 사탄이 좋아.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죄악이야, 전 사탄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트렌드 꼭 거기에 우리 따라갈 이유는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한동안 이런 게 있었죠. 노페, 노스페이스,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요. 옛날에 그 이상한 그 파카 같은 거 그거 안 입으면 다 난리가 나. 그 유행 다 따라가, 누가 하니까 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따라갈 거 없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고. 그거 어쩌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복음의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저는 제 욕심은 우리 그 바이올린 팀하고 이런 팀들이 오케스트라 공연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 이런 오케스트라 팀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앞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공자들 자꾸 붙입니다. 우리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문화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문 찬양팀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증자할 수 있는 전문 찬양팀 나와야 됩니다. 좀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런 세상의 이 문화들 노아 홍수 심판 왜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짜릿한 거 좋아하고 쇼킹한 거 좋아하고 그 문화를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됩니다.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남은 겁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 여러분들 밭의 가라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드라마 저게 사탄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구분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지도를 받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 앞에 41절에 3천 제자가 교회에 왔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지도, 우리 교회의 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훈련 속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1조 모임 있죠. 여러분 그걸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5.1조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 신천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5.1조 그 모임 속에 집어넣어야죠. 돌려야죠. 신천지가 영접해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러면 제가 본인이 막 돌아서겠죠. 이 훈련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5.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딱 받고 뭐냐?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요즘의 그 트렌드, 그 유행, 그 추세, 그 흐름에만 빠져있지 말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분별하래요. 영적으로 분별하래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게 진짜 이단인지, 이게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지금 정말 좋은 신지, 이게 정말 가라지인지,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늘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교회에 오면 성경책 다 끼고 거의 신자예요. 이제는 내려놓는 그 순간, 주일날 예배를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불신자 돼버려요. 그냥 당장 전화하고 야 친구야 만나자 해. 불신자 버려요. 본인이 또 가라지를 불러내요. 또 가라지가 날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라지를 자꾸 불러내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훈련 속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이거 생깁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집니다. 어떤 게 진짜 이단인지, 어떤 게 정말 가짜인지, 어떤 게 정말 가라진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영적 지도받고 이게 훈련받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이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추수할 때가 온대요. 여러분 추수 때는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미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 찾아내시고 여러분 가라지를 살려내든지 같이 거기 어울리지 말고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늘 평생 그냥 대상자 아닌 것 같아요. 볼 때는요. 가라지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 본문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고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가라지를 정말 찾아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 느슨해이 정말 풀어져 있을 때에, 경계가 허술할 때에 마귀가 틈타고 정말 들어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칠 때에, 기도를 멈출 때에, 또 전도를 그칠 때에 마귀가 정말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세상의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